오늘 주제가 좀 딱딱합니다. 에, 맛있는 멍게도 아니고 회계 5가지 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이 회계를 잘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음, 사랑받는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부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 현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왠지 그 말에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고 못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삶의 의미고 보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 사랑받는 비결을 회개를 잘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이게 사랑을 받아야지만 회개도 잘 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비결 진짜입니다. 5만 원짜리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5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000만 원짜리 수표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회사 사장이고 여러분은 이제 회사원들이에요. 오늘 너무 기분이 이제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져와서 딱 손을 들면서 자, 이 돈 가질 사람 하고 이제 손을 들라고. 근데 사장은 속 마음 먹고 왔어요. 이 돈 가질 사람 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사람한테 주려고 마음 먹고 왔어요. 자, 한번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예요? 1,000만 원. 실제로는 5만 원. 자, 이 돈 가질 사람? 가정에 돈 들었나요? 네. 손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손을 든 사람은 좀 단순한 사람들. 내가 뭐를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사람들. 하느님이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사람 좋아하시거든요. 게임 하자고 했으니까. 하지만 손 안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계산하는 스타일. 이 돈을 구겨버렸습니다. 완전히 구겼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구겨진 돈입니다. 가질 사람 당연히 손을 들어야죠. 준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당연히 손을 듭니다. 이 구겨진 돈도 돈이고 이 돈의 10원짜리 한 장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죠. 이 돈이 구겨졌다고 해서 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죠. 이 돈을 바닥에 놓고 밟아버렸습니다. 놓고 막 짓밟았습니다. 자, 이 돈은 구겨지고 짓밟힌 돈입니다. 자, 가진 사람 당연히 손 듭니다. 준다고 전제했을 때는. 왜? 이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이 돈의 가치는 하나도 수상되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5만 원입니다. 이 5만 원이라는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5만 원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해도 짓고 무너지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완전히 이 돈처럼 내 인격이 구겨지고 이 돈처럼 내 인격이 짓밟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상처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훨씬 무서운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아프고 깊게 박힌 것은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욕일까?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일까? 라는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는 훨씬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면 내가 해볼 수도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같이 어떻게. 하지만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가 깊어지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나는 왜 요 모양 놓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 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나는 내 인생은 왜 모양 놓고 그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 자꾸 나한테 상처를 주게 되면 내 얼굴 자체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이게 얼굴이에요. 너, 혼이라는 뜻이고 굴 통로. 굴은 굴 통로. 얼굴, 혼, 굴 통로. 이 얼굴은 내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꾸 그러면 당연히 내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나에 대한 비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한테 다가오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부정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부정적인 것만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부담스럽다니까요. 내 얼굴이 어두운데 어떻게 밝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비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이어졌고 밟혔지만 이 돈의 가치는 10원 한 장 손상되지 않았듯이 그대로듯이 내가 비록 상처투성이고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내 인격은 그대로라는 것.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구겨지고 밟혀도 이 돈의 가치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내가 상처 주고 단지해버리니까 스스로를.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데 내가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한 행동의 첫 번째가 숨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을 성서적으로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이마고는 이미지, 모습, 데이 하느님, 데오 그라시아에서 데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하느님의 모상, 인간을 품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겉모습을 여기 이마고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모습으로 번역하니까 약간 퇴색됐는데 이마고라는 단어는 그 내용물, 속성까지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속성, 성질, 품위,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상처투성이고 죄투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품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아고스토스이 정말 그랬다니까요. 고해성사는 매일 받을 수 있는 세례성사라고. 하느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바라봐주십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비결, 있는 그대로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 못난 모습, 내 상처, 죄까지도 다 들여다봤을 때 그걸로 상처 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용서해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해 줍니다. 이게 사랑의 제1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해 줍니까? 내가 나조차도 존중 못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학벌 비교하면 안 되고 아파트 평수 비교하면 안 되고
집안 비교하면 안 되고, 직장 비교하면 안 되고, 외모 비교하면 안 되고, 키 비교하면 안 되고, 자동차 비교하면 안 되고, 남편 비교하면 안 되고, 아내 비교하면 안 되고, 자식 비교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줘야 돼.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나를 그 어떤 대상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비교는 불행입니다, 진짜로. 나는 나예요.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럼 얼굴부터가 바뀝니다. 얼굴부터가.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강의 듣겠다고 스마트폰 조그만 것 보고 지켜보고 한 여러분들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세상인데요. 얼마나 누리기 좋은 세상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느님 만나겠다고 그래도 회개의 5가지 이 부담스러운 강의, 이 부담스러운 제목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어요.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가슴 아프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자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치는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진짜로 힘들게 여기까지 살아온 나, 여기까지 이끌어온 나, 고생한 나, 그래 고맙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라는 차원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칩시다.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줄 때 얼굴도 바뀌게 되고 긍정적이 되고 내가 긍정적이 되면 다른 사람도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고 못 삽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이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하느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5가지 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길. 성서 중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몇 가지가 있죠. 많지만 그래도 가장 충격적인 것. 제가 고등학생 때 세례받고 성서 읽을 때 진짜 놀란 대목이 어른 눈이 죄를 짓게 되거든 그 눈을 뽑아버려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종교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해야 되냐. 내 눈을 뽑아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를 비유라고 듣기에는 너무 실감나게 하시는 것이고 아니 또 오른손이 죄를 짓게 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래요.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몸 한쪽이 이런 것이 낫다고. 와 그래서 이 종교는 좀 무서운 종교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어요. 손을 잘라야 되냐 눈을 뽑아야 되냐. 그런데 생각을 더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느 눈을 죄를 지었어. 뽑았어. 또 뽑았어. 또 잘랐어.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말대로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충격적인 저한테는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거에 버금가는 또 충격적인 이것과 거의 맞먹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오늘 회개 5가지 길 연관돼서 마태오복음 12장 32절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그걸 빠뜨렸네요. 자, 이 내용입니다. 7장인데 7장
마태복음 7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죄송합니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 7장 맞네요. 순간 식은땀이 확 났습니다. 7장 맞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기록에는 되게 빠져있지. 아무튼 그렇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굉장히 놀랍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 사람도 오늘 구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 한두 가지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복음서로대로라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목으로 나와요.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냈어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아요. 와우, 충격. 저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성서 내용이라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어릴 때 성서 읽으면서 충격받은 대표적인 지금 성서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죄만큼은 절대 지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죄는 다 지어도 이 죄만큼은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못 얻은 죄가 뭐지? 근데 안 나왔는 거예요. 이제만큼은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서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내세라는 건 연옥이거든요.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만큼은. 그러니까 진짜 심각해서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나한테 내 구원의 문제니까.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다른 책을 주석을 찾아봐도 뚜렷하게 이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힌트를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16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세상에 오시어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역할로 나오거든요. 성령께서는 이제 성령 역할이
죄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관련하여 세상에 그랬던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이 책이 성인 되신 위대한 대교황, 이분은 진짜 그냥 교황이 아니라 대성인이고 대교황이십니다.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이후에 이분이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황님 되시고 나서 거기 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는 또 공산화가 돼 있었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어떤 강론을 하니까 사람들이 교황님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라틴 말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거는 그냥 페르소나 그라타 그러면 마음에 드는 막 그런 스타일인데 논 그라타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한 그런 표현이에요. 깊이 인물 뭐 그런 교황님이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강론을 하는 바람에. 자, 교황님 직접 글입니다. 저는 교황님 고백한 내용이에요. 최근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강론 주제로 십계명과 사랑의 계명을 선택하였습니다. 폴란드에 계명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책 희망의 문턱을 넘어 70페이지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애쓰는 교황인 제가 방금 말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불쾌한 인물, 환영받지 못한 사람, 기피 인물 뭐 그런 포함된 겁니다. 불쾌한 기피 인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탕만 추구하죠. 신부들도 인기 있는 신부가 되려면 신자들한테 원하는 말만 해주면 인기 있고 필요한 말을 해주면 원하는 말과 필요한 말이 같으면 상관없는데 많은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없죠. 교황님도 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교황인 제가 마치 불쾌한 기피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성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표현한 것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성령께서 오시어 아까 그 말을 빠뜨렸어요. 성령께서 오시어 성령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이 밖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시키는 것과 그 죄로 인해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음을 인정시키는 것은 단죄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죄하는 걸로 이렇게 뒤집어 쓰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지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개념,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을 인식할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려받은 죄를 포함하여 원죄입니다. 우리 죄를 인식하는 일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교황님 말씀입니다. 원죄를 포함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느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오로지 고백을 받아들이려고 열망하십니다. 구원한다는 것은 구속적인 사랑으로 언제나 어떠한 죄보다도 더 위대하게 마련인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들어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탕자의 비유는 탁월한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5만 원짜리 것도 탁월한 비유가 될 수 있어요. 5만 원이 구겨지고 밟혔지만 우리 인격이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밟히고 죄투성이 상처투성이지만 하느님은 나의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를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사람의 아들을 거둬 말하는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죄가 뭐냐?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는 죄와 관련하여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이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것, 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분명히 교황님께서도 구원의 첫째 조건은 물려받은 죄, 원죄를 포함해서 내 죄를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인식 자체를 안 하고 합리화해버리고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해버리는 것만큼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성령을 크게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큰 병을 걸렸는데 이거는 간단한 병이라고 감기약하고 자꾸 감기약만 처방받으면 그 병은 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 5가지 길, 첫째 길은 죄를 인식하고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5가지 길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 성인 중에서 가장 강론잘하게 유명하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강론을 제가 그대로 따라와서 이제 제가 재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추는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 죄를 저주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죄책감을 없애주는 운동이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서의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인지를 진짜 성찰해야 됩니다. 죄의 성찰은 누가 뭐래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알아야지만이 양심 성찰됩니다. 근데 이게 세례받은 지 20년, 30년이 돼도 십계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양심 성찰도 제대로 사실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개설한 유튜브에 한 160개 정도의 짧은 영상으로 이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년, 10 몇 년 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양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 줄로만 간단하게만 십계명만 짚어주자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배하여라 라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자 아이돌이라는 것은 라틴말 이돌룸에서 나왔어요. 이돌룸이라는 단어는 이게 우상숭배로 번역했는데 이제 우리가 물가에 가면 물가에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이 물가에 비치잖아요. 내 얼굴은 실제고 물가에 비친 것은 허상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사라져 인생에서. 돈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허상에 내 희망을 두고 거기에 기쁨을 두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본래 의미에. 그러니까 아이돌이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바로 우상이 되는, 그게 이제 아이돌. 그러니까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 내 삶의 이유고 근본이고 내 삶의 기쁨이어야 돼. 그런데 내 삶의 기쁨을 다른 데 찾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닌 뭐 낚시나 골프나 취미생활, 돈.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첫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내 삶의 진정한 그 내 실질이니까, 우상이 아니니까. 우상은 이돌룸이라는 단어는 실제 비춰진 거, 그거니까. 우리가 하느님 반영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과 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요. 근데 그 첫 자리 하느님이었고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이었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 하여튼 뭐 상에 절하는 거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아주 그게 본래 의미의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중에 왜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닌지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 그러니까 그게 성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뭐 점을 본다든가 타로점 본다든가 이사할 때 무슨 뭐 길이를 찾는다든가 손금을 본다든가 자식을 결혼시킬 때 뭐 사주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뭐 오늘의 운세를 믿는다든가 손금을 보고 이거는 돈을 많이 벌겠다. 돈은 부지런히 벌죠. 또 돈도 또 때가 맞아야 되고 이걸로 막 인간의 운명을 막 정해진 것처럼 얘기하고 이건 다 우상숭배. 이건 일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믿음을 갉아먹는 행위들입니다. 하느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하느님 믿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행위들입니다. 이것들이 일계명을 다 갉아먹는 행위들입니다. 수정 비결도 안 됩니다. 오늘의 운세도 안 되고 점 보는 것은 거의 일계명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기한테 의존하는 것이 됩니다. 이계명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취급해라입니다. 거룩하면 장소, 물건, 사람이죠. 장소, 성당에서는 차로 마시면 안 됩니다. 성당이 원래 신성구역이잖아요. 근데 성당에 차로 마시고, 아니, 성당 안에 이제 바깥에 말고 성당 안에 성당 감시들이 모여 있는 성당 그 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좀 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근데 완전히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죠. 또 물건에 대한 거룩함, 성모상이나 그 거룩함 숙성된 물건에 대한 어떤 품위 있게 이렇게 대하는 것, 사람에 대한 것은 숙성된 사람들 말한 것이고, 이계명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했잖아요. 상계명은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 그래서 이거는 주일의 중요한 점 제가 밴드에나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사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의 의지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의 관계인데 거기 첫 자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라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면 현실적인 축복도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들은 뭐죠? 사실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내 자식에 대한 보험이죠. 내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5계명 살인하지 마라. 우리는 살인 그러면 칼이나 총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더 살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몽둥이에 맞으면 흉터가 남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으스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한 영혼에 지독한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 독설과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아지게 되고 말 한마디에 평생의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과도.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은요, 잠자리만 생각하는데 눈의 정결도 있고 입의 정결도 귀의 정결이 있습니다. 손의 정결도 있고. 그리고요, 이 현대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이 자의행위 죄 아니라 가르쳐버립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교리성에서는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론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자의행위는 중죄에 속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길들여지게 되면요, 부부생활 못합니다. 자의행위를 자주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 그러면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게 자의행위의 결과입니다. 신앙교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에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부부 잠자리를 못 합니다. 왜? 자기 감정만 이게 느껴지게 되거든. 그걸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성을.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자기 증여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는 게 성인데 자의행위가 청소년 때부터 이게 조절이 안 되버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상대방을 이용하게 돼버리는, 그 사람한테 나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잠자리에서 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교육이 안 돼서 이 유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때 자기를 키우는 훈련과 눈의 쾌락을 추구하는 훈련과 이거에 대한 이게 정말 가정에서부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정말 절제 있게 가르쳐야 되고 스마트폰도. 근데 무방비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성당의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사실 성적 문제입니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는 이유는 이 성의 문제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육계명이 이게 육계명이고요. 눈, 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7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오늘 회개의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선에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담을 넘지 않았으면 도둑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으로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시작 출발이죠. 이게 성찰돼야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모함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남의 약점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라. 사실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이 사랑의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에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탐욕과 시기질투에 관한 10계명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씨앗은 시기, 질투와 탐욕. 특별히 시기, 질투 9계명, 10계명은 시기, 질투에 빠져서 하는 죄는요, 그 사람을 찌르고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서 와서 나오는 이 죄는 그 사람을 모함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게 해버리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의 첫 단추, 첫째 길은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틴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해성사 보고 나서 정말 내 죄가 용서됐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은 내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여러분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성 토마스 성자 찬미가에 보면요, 뒷부분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갚고 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린 피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의 죄를 갖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용서는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의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겸손한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회개의 두 번째 길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것. 신학생 때요, 한 수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하더라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신학교 들어왔거든요. 수도원에 들어왔거든요.
수사님 얘기예요, 수사님 얘기. 근데 이분이 수돈 들어왔는데 한 형제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성당에 같이 미사를 하는데 아니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한 내가 이제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막 이게 쌓인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가 올라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형제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성체조배를 한 시간 하는데 그럼 성체조배 한 시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시간 만큼 배로 더 미워져 버리더래요. 십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더 미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 내 마음 안에서 살인의 충동까지 느껴지더래요. 그 미움이 성장하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에 내가 수도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님 섬기겠다 하는 내가 세상에 뒤통수 가가지고 뭘로 찍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몸이 아파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계속 키워지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병원에 아무 병명이 없어. 근데 몸은 시름을 치면 알아갑니다. 음식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 정말 알았대요. 병명 없으니까 방법도 없고 지금 밥을 또 못 먹고 며칠을 거의 누워 있으니까 순간 이 수사님이 아 내가 죽는구나라고 의식을 했대.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용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지막 희미하게 이 수사님은 어렸을 때 가족들이 묵주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대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수도원 들으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묵주기도를 안 하고 있는 자기를 딱 깨달았대요. 그래서 수사님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릴 때 추억 떠올리면서 묵주기도를 하고 하는 성모님께 마지막으로 매달리고 죽자 하면서 이거 좀 성모님께 좀 매달리자 하고 묵주기도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대요. 누워서 이렇게. 근데 한 3일 했나? 하여튼 뭐 서서히 묵주기도 하면서부터 이게 며칠 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녹아지더래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래서 하느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용서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제 경험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때. 거꾸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반복 안 하겠습니다. 다 찾아서 들으시면 되니까. 정말로 감당이 안 될 때, 눈물을 막 쏟아지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이거는 이해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울면서 하세요. 울면서 의지적으로. 그러면 또 하느님이 작용하십니다. 성령께서. 또 하나는 하느님 나를 용서해 준 걸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칼보다 많은 죄를 하느님 용서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 차이 아십니까?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 사랑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고요. 좋아한다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싸움이니까 가장 상처가 깊게 나요. 부부는. 너무 아파요. 부부 사이의 싸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러면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막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데 결혼했다는 죄로 밥은 차려준다. 이제 지금은 차려준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밥은 차려주잖아요. 하지만 밥을 차려주는 행위는 의지고 밥을 차려주지만 마음은 꼴보기 싫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근데 의지가 감정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꼴보기 싫지만 밥을 차려주고 찾아주다 보면 언젠가 서서히 감정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의지를 섬깁니다. 감정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빠드레 피오 시모님 그랬어요. 하느님은 감정의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신다고.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은 언젠가 따라옵니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라 하지 않았어요. 그 불가능해요. 싫은 거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라니. 그 조절이 안 돼요. 감정은. 좋은 거 어떻게 해요? 이거 조절 안 돼요. 하지만 의지가 조절하는 거예요. 의지가. 이성적으로. 의지가. 그래서 이 인간에 관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의지의 개념이. 사랑한다는 의지의 개념이고, 용서한다는 것도 의지의 개념이고, 쉽고 좋은 것은 감정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로 감정을 복종시키십시오. 감정은 의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소아들에서 이걸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수녀님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한 그게 의지의 수련이었고 그 덕분에 가장 위대한 성녀 중에 한 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그래도 회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막 내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느님께서. 시편에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면. 그러니까 내 해결책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열렬히 바치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를 제일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자연스럽게 성모님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저희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성당이 있었어요. 그 성당 앞길을 통해서만이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그런 집이 명당입니다. 학교를 가다가 성당을 들려요. 예수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성당 인사하고 가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성당을 들려요. 감실 앞에 앉아 있어요. 감실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으니까 예수님 있잖아요. 오늘 그 개똥이 녀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예수님.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막 내가 예수님한테 얘기해 그냥. 그럼 한참 있으면 그냥 예수님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좀 참아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옵니다. 하루는 학교에 어떤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친구로서. 그래서 성당에 왔죠. 학교 파하는 길에. 예수님한테 신부님 친구 누구가 있는데 오늘 얼굴이 너무 안 좋고 집안에 예수님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 있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다시 성당에 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또 한 번은 제가 어릴 때 고등학생 때 그 성당은 성당 청소를 학생들이 했었어요. 밀걸레도 막 벌레하고 걸레 빨고 쓸고 학생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짜장면을 사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짜장면 사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 배고프다고 간식 주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거든요. 그게 저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기도의 정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입니다. 이게 우정의 대화가 되려면 믿어야죠. 감실에, 저분이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대화가 되죠. 제가 지금 이 스마트폰 앞에다가 저희 방송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좋은 장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막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게 흥이 안 나요. 믿기 때문에 이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되려면, 대화가 되려면 믿어야 돼요. 감실 앞에 하느님이 현존, 성체가 실제 예수님, 하느님이라는 걸 믿으면 대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의 첫 관문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나의 우정의 대화예요. 그래서 관상기도라는 것은
contemplación, 플란스형 발음이죠. contemplación. con 함께, templa 관상, templación, templa, contemplación. 그러니까 성전에 함께 있는 거, 하느님은 나를 보고 나는 하느님 보고 서로 그냥 같이 있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병원에 서울도에 있을 때 한 간호의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눈을 싫어했대요. 동심 파괴죠. 아니, 아이가 눈을 싫어하는 것은 이거는 동심 파괴 아닙니까? 어른도 눈을 좋아하는데 첫눈은 얼마나 설렙니까? 근데 눈을 싫어했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늘 왜 눈을 싫어했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밖에서 노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오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 맞고 일하시는 아빠. 너무 힘들겠다, 위험하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눈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대문에 아빠다 그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뛰어가서 아빠의 손을 자식 가슴에 딱 꼭 잡고 품어줬대요. 와,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런 자식의 그런 행동을 보면, 경험하게 되면 이 아버지는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이 부서지더라도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행복감과 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만약에 띵동띵동 했는데 자식 쪼르르 달려와. 그러면 제일 먼저 양쪽 손을 봐. 뭐 선물을 사나 안 사왔나. 에이 안 사왔어.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힘이 빠지겠죠. 두 아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아이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기복적으로 흘러가면 하느님 맛도 못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 마칠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빠 목소리 들었을 때 뛰어나가서 아빠의 손을 가슴에 품어준 그 행위, 그게 진짜로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인성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십자가 대들에서 성령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것, 이게 진짜 우리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놀랍게도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생 때 미사할 때는 성체를 모시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성체를 모시자마자 예수님 제 안에서 쉬십시오라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서 쉬세요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한테 포근한 방석을 내가 놔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좀 잘못하고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내가 예수님한테 가시방석을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죄송해요. 오늘은 좀 불편하시죠? 제가 내일은 내가 좀 더 편하게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순수한 기도가 아니었는가. 그 예수님 마음을 헤아려면서 그분에 공감하는 거. 사랑은 서로가 서로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자꾸 뭐 주세요만 하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가톨릭 성가 중에 기도에 관련된 성가 가끔 부르는데 이 성가입니다.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며 지나간 일을 속삭입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손을 맞잡고 산과 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 걸어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어릴 때 추억이 있거든요. 저희 사촌 큰 집이 있었는데 사촌 누나들이 좀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쁜 누나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린 나이 여신처럼 보이는 누나, 사촌 누나가 어느 날 연준아 내가 놀아줄게 하고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가더니 논두렁 산두렁 둘로 산으로 이렇게 그날 오후 내내 뭐 풀꽃도 끊어주고
제 코 흘리게 저를 놀아줬어요. 코 흘리게인 저를. 그때 그 누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 잊혀지지 않아요. 누나 따라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저.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함께 걸어가 이게 그때가 연상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친구처럼 대해주시고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 하느님께서 세상의 인간과 함께 거닐고 속삭인다는 거잖아요. 속삭입니다. 얼마나 친한 사이예요. 속삭인다는 것은. 친한 사이 아니면 속삭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속삭이며 상바들을 따라 친구가 되어서 걸어갑니다. 이게 기도의 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우정의 대화. 탈출기 3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구약시대부터. 근데 예수님은 어쩌겠어요? 성부 하느님이 이렇게 했다면 인간이 대신 예수님은 어쩌겠냐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사순 첫 번째 특강에 눈먼 사랑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어린이처럼 단순함과 신뢰. 진짜 어린이 같은 마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부님 저는 기도할 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를 보기도 하고 황홀고도 느끼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기도하는데 아무 맛도 없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자, 메마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메마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가 세속과 타협하면 그것도 메마름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제스런 삶을 하면 기도에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만든 메마름이고 두 번째 메마름은 하나님이 주신 메마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에집트 종살이에서 이거는 이제 세례 전임을 의미합니다. 에집트 종살이에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는 세례성사를 의미합니다. 세례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구름 위에 스쳐가는 것처럼. 모든 죄가 원죄와 번제가 용서된다고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눈앞에서 이스라엘 에집트 군대들이 몰살당하고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기둥 기름기둥 하느님의 현현을 전능을 내 눈앞에서 봤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굉장한 감사와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느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데려갑니다. 40년을 뺑뺑이 사막으로 돌립니다. 메마른 땅으로. 그 메마름입니다. 이 메마름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 이거 묵주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묵주니까. 이거 무선 마이크입니다.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왜? 무선 마이크니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믿습니까? 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전제로 해요. 느끼지 못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믿음을 성장하려면요. 느끼지 못해야 돼요. 환시를 보고 하는 것은 그냥 카리스마적인 것이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깊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오류에,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착각을 해요. 기도할 때 뭐를 보고 뭘 느끼고 황홀을 느끼는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니까요. 진짜로 성인 성녀들은요. 메마름에 떨어서 메마름. 얼마나 깊은 메마름을 겪은지 몰라요. 이거를 이름하여 십자가 성령은 어두운 밤이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운 밤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특히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메마름이 심합니다. 저처럼 고등학교 때 세례 받은 사람은 메마름 주면 능담하니까 가끔씩 던져줘요. 믿기에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을 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고선자 체험이라든가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냥 믿음을 키우게 하는 미끼이지 하나의 발판이지 그 체험 자체가 믿음을 형성하지는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한 메마름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 안에서 성장을 해요. 느끼지 못하는 것 안에서 성장을 하고 카리스마하고 믿음하고 은사하고는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리서 2728항부터 청구하시면 되겠어요. 가톨릭 교리서 2728항 한번 나중에
시간 너무 지나가니까. 그래서 2728항 한 줄만 제가 보자면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대항해야 돼요. 내가 기도에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자, 설대조배를 한글공 안에서 1시간을 했는데 10분밖에 안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억지로 1시간을 해서 힘들게. 어떤 게 하나님한테 가치가 있느냐? 두 번째 게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더 가치가 있어요, 사실은. 기도는요, 길들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의지의 수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빠드로 피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상을 주십니다. 회개의 세 번째 길은 기도입니다. 열렬히 바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완벽한 기도는 묵주기도입니다. 교황 요한 보로스께서는 이 책 동정마리아의 묵주기도라는 책을 교황직의 마지막 교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묵주기도야말로 관상기도이고 묵상기도이고 연변기도이고 성모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완벽히 녹아있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의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묵주기도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천천히 잘 바치는 사람은 관상도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렸잖아요. 마귀를 가장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회개의 네 번째 길은 자선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아까 마태복음 7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내가 선거에 일찍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어쩌까 다시 한번 말씀할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니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애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 하고 선언할 것이다. 충격이죠. 수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대목에 성서에 나온다니. 마귀를 쫓아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이 성서에 나오다니. 그럼 누가 구원받냐?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은요. 하느님께서 시험지를 미리 유출시켜 버렸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몇 개가 있죠. 수능 시험하고 운전면허 시험. 자, 공무원 시험도 있겠고 각종의 시험, 회사 시험이 있지만 시험 문제를 미리 알아버리면 합격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합격하도록 시험지를 미리 유출시켜 버렸어요. 합격하도록. 그게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내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사 때 언급되는 거 바로 그래서 언급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31절입니다.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에 앉을 것이다. 기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할게.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딱 군중을 흘러요. 그러면 한쪽한테 말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지, 너희들은 지옥이다 해놓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오지도 않았다. 지옥이다. 그 사람이 억울하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고. 언제 예수님이 그랬었냐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안 해준 것이 나한테 안 해준 것이다. 그렇게. 그리고 한쪽한테는 너희들은 천국이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유까지 설명해 줘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와줬다. 이 사람들 그런 적이 없거든요. 솔직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하니까 너희 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한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었다. 그거였습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에 우리가 알려진 유출된 시험지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최후의 심판 내용입니다. 성서에 알려진.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옥도에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겠죠. 마리아는 마가렛 그 안에서 감동한 이유 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라는 게 양심에 새겨져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부터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에 우리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마가렛을 사실 알리고 싶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법이 마리아는 마가렛 설립을 같이 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제로서. 그 천주교 믿지 않은 사람도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았으니까 이거에 의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그 세례 중요합니다. 똑같은 빛이어도 촛불과 태양의 빛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래도 촛불도 빛이니까 구원은 무조건 받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지 않은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착한 마음, 착한 일, 분명히 최후의 심판 내용 이거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게 선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그 생각이었어요. 법인을 설립할 때, 마리안 마가 설립할 때도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래 그 사람 도와주게 만들면 내가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후원의 모습도 가감하게 했죠. 나 저 사람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캄보디아에 동남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니까 캄보디아를 선택했어요. 물론 기숙사도 하지만 하여튼 뭐 그 나중에 하여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끌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양심에 새겨진 것 같습니다. 공감 능력, 그냥 눈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눈물 흘려줄 줄 알고 같이 아파해 줄 줄 아는 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446항이거든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강력하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좀 무섭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성인께서는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을 줄 때, 의식주에 관련 생명을 연장하는 필수적인 물건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걸 줄 때는 우리가 우리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자비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젖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은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바치는 곡식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살육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선을 행한다는 거 그냥 있는 거 딱 적선하는 게 아니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피아코르에 있기 전에 잠깐 법인에 있을 때 마리안 마가렛 법인에 녹동 중학생들이 여중학생 2학년 3학년이 저를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중학생 여학생들이 저 천주교 신부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으니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2명하고 얘들 3명이 왔어요. 저를 20만 원 가지고 이제 이걸 기부하고 그 마리안 마가렛 정신에 따라서 녹동중학교니까 소록도가 내려다 보이는 학교, 소록도가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안 마가렛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선행을 하겠다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댄스 막 얘들이 막 춤 그런 별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측면도 있구나. 이번에 알아서 전 느꼈어요. 녹동중학교에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뭐, 팝이던가요? 예, 갑자기 댄스 동아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고흥군 우주축제 때 그 그룹 대회를 나갔대요. 근데 장려상을 탔대요. 장려상이 상금 20만 원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들이면 얼마나 돈을 쓰고 싶겠어요. 2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 아이들이 상금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그래서 마치 그래 우리 이 돈 마리안느 마가렛 재단에 갖다 주자. 가난한 사람들 우리 돕게 하자. 아 그래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저한테. 그 돈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10일 후에 캄보디아를 가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20만 원에 대해서 이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나 이 돈 20만 원 캄보디아의 너희 또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겠다. 캄보디아는 10배거든요.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그 나라는 100만 원이거든요. 캄보디아 교사 월급이 초봉이 20만 원이었습니다. 20 몇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그래서 제가 너희 또래 학생들에게 내가 장학금 준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생 기억에 남는 사건이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왜냐하면 원래는 푸노펜만 가서 그 기숙사 그거 계약하고 100명 무료 기숙사였거든요. 하고 이제 다른 데 돌아보고 오기로 했는데 그 시골 학교는 버스로 10시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중학생들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5분씩 버스로 10시간을 타서 시골까지 갔어요. 물론 그래도 명색이 법인 이사장이고 이사들 같이 가는데 20만 원 달랑 주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600달러 10만 원씩 6명 준비했고 매년 3,000불, 36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거기는 10배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제 그걸 약속하고 이제 갔는데 세상에 500명의 학생들이 초중고등학생 전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500명의 학생들이 성대하게 저희를 환영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통춤 춰주고 굉장히 긴 시간을 성대하게. 이게 녹동 중학생들이 아니었으면 올 일도 없었거든요. 20만 원의 기적이었어요. 20만 원의 기적이 600불이 됐고 3,000불이 됐고 매년 3,000불이 나가게 됐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올 때 정말 보람이 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아이들의 작은 걸로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동영상이 찍어졌어요. 동영상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밴드에도 다시 올릴게요. 그 동영상. 진짜로 그 환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 녹동 중학생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고맙다고. 그 영상을 찍어왔어요. 또 우연찮게 강주 MBC에서 동행을 해줬어요. 이렇게 희한하게 일이 엮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뷰를 따서 저희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뭐 도움 주고 싶으신 분은 사순 나머지 하신 분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돼요. 사단법인 마리안 마가렛 치시면 들어가서 거기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전화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그거는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식주에 관련된 것을 주는 것은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자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네 번째 길은 자선이었습니다. 회개의 다섯 번째 길, 마지막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자, 제일 처음에 돌아가겠습니다. 5만 원짜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가치는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밟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의 가치는 10원 안에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격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상자투성이가 됐고 죄로 정말 많이 무너졌지만 내 인격, 하느님의 우상으로서 인간의 품위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처음 태어났을 때 갓난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을 나왔습니다. 집 앞에 돌덩이가 크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아 들어봐라. 예 아버지. 들려고 하니까 안 들려요. 아버지 안 돼요. 하니까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알았어요 아버지. 자존심 상해가지고 힘을 딱 해가지고 딱 듣는데 안 들려요. 아버지 안 돼요 하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귀를 딱 가지고 딱 듣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울상이 돼가지고 아버지 안 돼요 하니까 아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하니까 아버지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니까 아들아 너는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고스티노 성인이 말한 겸손의 정의는요,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하느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누구인지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한테 잘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없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래서 겸손은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성만의 겸손의 정의는 내가 모욕을 당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내가 무시를 당했을 때 기뻐할 줄 아는 것. 이 영어로요, 겸손이란 단어는 humility. 옛날 발음은 humility. 이 humility라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humus에서 나서 humus. 라틴 말 humus는 땅, 흙, 돼지란 뜻입니다. 너 흙이야 그렇다. 우리 사순식이 시작할 때 제수요일 날 사람아 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방송 미사에서. 흙입니다. 아담이라는 단어는 또 인류의 조상 아담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흙, 땅, 돼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땅, 흙인 어디 땅이에요? 명동 땅이잖아요. 명동 땅이 왜 비쌉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밟힌 땅. 사람들로부터 많이 밟힌 땅이 가장 비싼 땅이죠. 가장 싼 땅은 1년 365일 지나도 한 번도 밟힌 적이 없는 땅. 그 땅은 쌀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눈에 비싼 인간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많이 밟힌 사람, 즉 십자가를 지는 사람,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성령의 정의, 겸손은 내가 밟힐 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내가 무너졌을 때 그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상처, 자존심 상했을 때 그걸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십자가 성령이 말한 겸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는 자아포기 같아요. 나로부터의 탈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히란 말로,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교황님 문서 안 가져왔네. 보여주려고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화해와 참회라는 교황 문서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말은 하느님의 말씀에 깊이 감복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그 나라, 하늘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편에서 볼 때 참회, 회개는 마음을 고치는 일과 함께 외적인 생각까지도 바꾸는 일을 뜻합니다. 행실까지, 유턴이라니까요. 회개는 쉽게 말하면 유턴. 가다가 이렇게 삶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또한 밑에 글 보면 참회란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노력이고 자기 안에 육적인 것을 극복함으로써 영적인 것이 기선을 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육적인 것을 극복하여 영적인 것이 기선을 잡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며 지상의 것들을 벗어나 세상의 집착, 욕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상의 것들에게로 오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이게 한 번 회개했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때까지 회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천주교 신자로 산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정말 힘든 종교입니다. 성체성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된 세상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히 저는 사제직을 수행하면서 정말 사제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사제가 안 됐겠다라는 생각을 참 하기도 합니다. 잘 요한 비아네 신부님께서 사제가 되고 나서 울었대요. 사제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사제가 절대로 안 됐을 거라고. 차라리 봉쇄수도원 가서 평생 보석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공감합니다. 진짜로 공감합니다. 사제가 이런 건 줄 알았다면. 사실 저는 그런 걸 좀 눈치채가지고 신학생 때 저 사실 그 얘기도 했거든요. 본당신부 안 하고 싶다고. 나 수동 가게 해달라고. 저는 진짜 봉쇄수도원 가고 싶었습니다. 신학생 때 그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나 본당신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가면서 사람들 이끈다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머리를 썼습니다. 그 얘기도 했죠. 나 수도원 들어가려면 또 봉쇄 수도원. 그 사실은 그 카르투지오 이번에 저기 KBS에서 나와서 정말 감동 준 그 수도에 가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냥 한 번 들어가면. 근데 그 기도를 끝나고 나면 주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고 아마 내가 못 견뎠으니까 그렇겠죠. 그냥 본당 신부 이 길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정말 힘들고 그래서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약한 인간으로서 이 거룩한 일을 수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 신학생들한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보통 길이 아니다 이 길이.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성체성사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오로지 우리가 살 길은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신령성체 부지런히 하십시다. 그것도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도착이 될 겁니다. 또 성체를 간절히 원하면 또 뭐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해성사 있습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평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이 같은 마음, 어린이가 가장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어린이는 그냥
그냥 믿음이거든요. 그냥 믿어버리거든요. 애들은 부모가 용서해주면 언제 그랬는지 해맑게 웃거든요. 애들은 어른들이 기억하게 끄집어내지만 애들은 안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자비에 맡기십시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전대사 시기 아닙니까? 아니 코로나가 큰 아픔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그걸 전화해복도 되잖아요. 매일매일 전대사 누릴 수 있잖아요. 벌주잖아요. 뭐를 두려워하십니까? 과거에 매여있지 마시고 현재를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미래를 희망하면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영광송으로 마치고 강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에 참석한 이 강의를 또 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일 미사는 10시에 있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